아, 오늘 새로운 주제의 설교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제목은 와서 보시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는 기독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이제 영어로 크라이스트, 이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성경 이제 한문 성경이 이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헬라어를 한자로 적으면서 기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그 뜻은 두 번째고, 그 소리, 크리스토스와 기독, 같은 음차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기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기독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이렇게 만든 것, 기독교.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교, 즉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실은 이 성경의 여러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의를 내린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이 성경의 근거에서 가장 포괄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표현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제자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법이기도 하고, 또 증인이라고 한다는 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를 나타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이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의 가운데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알아야 될 정의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다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이야기하죠. 이 C.S.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큰 그리스도가 그럼 따로 있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대상으로서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를 담았을 때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로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 출발을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이 사도행전 11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1장은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최초의 순교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참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는데 단지 그 지역에서 흩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유대 지방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다른 헬라 세계, 당시에 있어서 여러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던 겁니다. 사도들은 아마 많이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던 이 교회에서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으니 교회가 없어지진 않을까, 또 이들이 다 예수를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으면 어쩔까라는 이런 우려를 했을 수도 있을 건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곳곳,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단지 유대인만 예수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헬라 사람,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일 겁니다. 이름이 남겨져 있지 않은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개의 큰 교회를 꼽으라 하면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인 중심과 선교 중심의 교회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다라고 한다는 이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듣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하면서 누구를 보내는가? 바나바를 그곳으로 보내었습니다. 자, 바나바가 그곳에 가보니 교회가 너무 부흥하고 있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다소로 갑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곳은 사도 바울이, 지금 아직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 있을 때인데, 그곳으로 가서 이 사울, 그땐 사울이죠, 그를 불러서 우리 안디옥에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그 바울을 불러다가 같이 안디옥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교회를 굳건히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말을 처음, 이 호칭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복음 전파라고 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이 호칭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것인데, 특별히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것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을 때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진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이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하는데 난 얼만큼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상실하면 그 호칭을 그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알맞은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제가 너무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그렇게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러한 표현을 들으면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린 예수를 믿고 우린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체성이 상실된 그냥 종교인, 이것도 믿을 수 있고 저것도 믿을 수 있고 예수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으로서 복음 전파에 우리의 이 일들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전도, 복음 전파라고 한다는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한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설득을 잘 안 당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또 내가 전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아마 거절의 경험 있으실 겁니다. 교회 가자 하고 예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들어. 굉장히 자존심 상합니다.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러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다시는 보기 싫고 나 이렇게 내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무슨 복음 전파를 한다라고 해 하면서 다시는 전도의 전자도 꺼내기 싫어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열정은 충만합니다. 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가운데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 전파에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전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울 수 있음을 믿고 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것을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해도 벌써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 복음 전파, 전도를 너무 그렇게 무거운 일로 생각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도는 무겁고 버겁고 특별한 사람이 하고 나름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고, 목사님이 하고, 장로님이 하고, 어떤 직분자가 하고,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여러분들 굉장히 좀 단순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전도는 초청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전도는 초청이다. 여러분들 누굴 초청하는 것들 어려우신가요? 물론 어려우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전도를 초청으로 여겨서 그를 초대하는 이러한 일을 내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라고 여길 때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의 큰 부담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청을 언제 합니까? 일반적으로 언제 초청을 하죠? 내가 기쁨의 어떠한 순간들이 있고 또 내가 함께 축하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나는 초청을 합니다. 우리가 생일에 사람들 초청을 하고 또 우리 결혼식이나 이럴 때도 초청을 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초청이라고 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쁨과 또 그 가운데서 감사할 일들, 축하할 일들을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자 할 때 초청한다는 거죠. 초청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 기쁨과 또한 그 축하의 자리에서 그 자체만을 가지고 초청하고 초대함에 응할 때 그건 정말 기쁨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또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초청하는 사람은 괜히 자기 자랑처럼 그렇게 좀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청할 때가 있기도 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도 때로는 얼마나 잘하길래 이렇게 초청을 할까, 가서 한번 볼까, 이런 생각 가지면서 초청을 응했을 때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판단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이 아닌 다른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초청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자체를 가지고 서로 함께 나눌 때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하튼 이 초청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기쁨과 또 축하할 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없더라도 무언가 나누고 싶을 때, 상대방을 환대하고 싶을 때 우리가 초청합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거 좀 나누고 싶다, 함께 좀 하고 싶다, 그런 마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다 함께 음식을 나누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 사람을 굉장히 환영하고 싶을 때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준비해서 또 이렇게 초청하는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얘기죠. 또 이 초청이라고 한다는 것은 기억을 서로 공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들을 위한 초청도 초청이지만 소위 부고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돌아가셨을 때 부고를 받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죽음의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인데 기억하기 위함이고 나름대로 추모하기 위한 그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 기억의 자리를 위한 초청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초청에 대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이면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실은 있습니다. 내가 기쁨과 축하의 자리로 초청을 하든 또 기억을 위한 기억의 공유를 위한 그런 초청을 하든 또 내가 함께 그냥 단순하게 나누고 싶어서 초청을 하든 그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된 목적,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들 초청하는 것은 관계가 전제돼야 됩니다. 내가 친하고 내가 초청하고 싶은 사람은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지 않는다 하여도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초대에 임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초청을 받았을 때 관계를 생각하며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다 싶으면 안 갑니다.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초청, 여기에는 관계라고 한다는 것이 그 저변에 깔려서 관계를 새롭게 하거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거나 또 그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거나 이 모든 것이 근저에 깔려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의지가 없다면 초청하지 않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걸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독특한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습니다. 결혼식 문화, 돌잔치 문화 아시죠?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관계를 생각하며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일부를 선택을 하고 초청을 하고,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 관계를 생각하며 가고 안 가고, 그 결혼식에 나 초청했어 안 했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 했으면 그때부터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집니다. 근데 초대를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또 가려고 했던 사람도 그 가운데서 관계를 끊기 위해서 받았어도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축의금도 중요하잖아요. 축의금에 있어서 내가 옛날 얼마 했는데 얼마밖에 안 했다? 이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이게 관계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죠. 이것 때문에 의두상하고, 이 모든 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 설명하는 것 같고, 또 지금은 또 많이 안 그렇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몰 웨딩이다 하면서 결혼식도 그렇게 아주 간소하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좀 끊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초청이라고 한다는 것이 관계와 연관된다,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초청을 관계로 이야기할 때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란 초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도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소개하여 주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초청이 바로 이 전도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초청이요, 또한 특별히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맺는 초청이다, 행하는 초청이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이유에 대한 또 퀘스천, 하나의 질문이 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를 초청하고 주님과 관련을 맺도록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거기에 있어서는 분명합니다.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를 내가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과의 이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관계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타인을 향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위한 초청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관계하지 않을 때, 주님을 모를 때 나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짐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될 짐이고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이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고 그 가운데 나의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이 유익을 알기에 그 마음을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서 권유하는 것이 바로 그 초청, 주님 앞으로의 초청이다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유익이 없다면 우리는 초청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전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에 타인들에게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전하며 초청하고 초대하며 주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해 가운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다른 복음서의 처음 시작과 요한복음의 시작은 매우 다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 보고 나를 따라라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했는데 다른 복음서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의 삶 가운데 유익함을 주시기 위하며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초청인 것이죠. 그 이유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크기에 그로 하여금 따르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라는 말은 단지 그냥 발걸음만을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발걸음이 혼자 가는 오른쪽으로 가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이 왼쪽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즉 나의 삶의 방향 전환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끔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전도는 초청이라 했는데 그 초청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초대하시고 초청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초대하거나 내가 먼저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나에게 관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다. 성경에서의 초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참된 삶을 위해, 또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이 있기에 그러한 삶의 방향 전환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먼저 이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전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작,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초청 앞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그래서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려 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것에 앞서서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초청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먼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주님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 주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원래 계획하시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모든 부정적인 모든 것을 끊고 구원받은 자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 초청 앞에서 난 지금 어떻게 서 있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생각하고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더 깊게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전도부터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시간의 분량인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량은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내가 얼만큼 주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5분을 만나든 10분을 만나든 1시간, 2시간을 만나든 그 분량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내가 얼만큼 먼저 주님과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하려 하는가, 그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먼저 이런 주님의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새롭게 해나갈 때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 앞에 난 지금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부터가 전도의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도는 그래서 타인의 구원에 앞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바 깨어있으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을 부르신 주님의 음성 앞에 빌립은 아마도 그대로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이 뭐 나섰더라, 어떻게 했더라, 그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죠. 그냥 순종하며 그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 모든 걸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빌립이 전도합니다. 누구를? 나다나엘을. 자, 그 전도의 내용이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는 말로써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만났다. 뭐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아직 안 합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의 이야기, 자기의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뭘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믿음, 내가 만난 예수,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그와 함께 하니, 그와 함께 거하니 그 가운데 그가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 나다나엘에게 간증하는 빌립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떤 반응 보이죠? 그 다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인데 그 고향이 굉장히 부촌, 잘 사는 곳, 인정받는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이 나사렛이라고 한다는 동네가 크게 보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고 한다는 마을이 예수님의 고향인데 이 나사렛이 속해 있는 이 갈릴리라고 한다는 곳 자체가 당시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북쪽이에요, 북쪽. 이 북쪽인데 처음엔 사마리아 그쪽으로 편입이 됐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남쪽으로 이제 오게 된 그러한 땅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취급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또 정말 사회적으로 힘없고 연약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 살았습니다. 거기에 폭동도 많이 일어났고 또 당시 로마에 반역하는 그 반역자들이 많이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 지금 나다나엘은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다라고 그러냐. 더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인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본인들의 고장, 본인들의 지방, 여기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여기서 어떻게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너가 지금 그렇게 나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어찌 말하면은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입견이에요. 아, 우리 지역은 못 사는 지역이잖아. 그리고 여기는 안 좋은 곳이잖아. 우범지대잖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곳이잖아. 여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온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닐까? 편견과 선입견으로 이 주님 앞에 나오라는 이 초청을 거절하려고 하는 나다나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운데서의 편견과 또 그 가운데 있어서의 선입견, 오늘날 전도는 실은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교회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해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는 거 뭐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무슨 싸움이 맨날 일어나고 분열이 되고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만 번지르 하고 말은 사랑한다 하면서 이래저래 하고 나 거기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면은 많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판 무덤일 수 있어요. 배타적이고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영혼 구원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삶 가운데 있어 나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난 믿어서 천국 갈 수 있어. 죽어서 난 천국 가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관계없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영생을 이야기하며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삶에 있어서는 이중적인 모습.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뭔 선한 것이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나 교회 가는 거 별로인 것 같아. 보아하니 거기에 있어서 어떤 교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 이것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초청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시대, 지금의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실은 우리가 이 걸림돌을 잘 제거해 줘야 돼요. 나는 어떤가? 난 이런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에 일주하고 있는 나는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를 또한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나다나엘의 이 반문에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논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나다나엘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의 말을 들어보니 바로 46절 하반절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끝이에요. 와서 보쇼.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다고? 그 악한 동네에서 그 정말 소문 안 좋은 곳에서 어떠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 얘기 가운데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죠? 와서 보라는 초청을 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라는 것은 다가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고 보라는 것은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해보라는 그러한 초대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실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뉴스에서 보니까 목사님들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던데요, 더 이상 얘기도 안 해요. 딱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님 다니는 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 침무하시는 교회 누구누구 아는데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뻔히 압니다. 본인이나 잘하라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저한테 대놓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상처가 됐어요. 이렇게까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나? 이것이 복음 전파의 큰 걸림돌이 된다. 그런데 거기에 논쟁하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긍정적인 결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논쟁하려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흘리게 돼 있어요. 오늘 빌립의 전도법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 와서 보라, 와서 보시오라고 한다는 그 초대, 거기에 충실한 전도였고, 이것이 나다나엘에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논쟁이 아닌 초청으로서 와서 보시오라고 이야기한 빌립의 초청에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47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갔습니다. 여러분들, 전도가요, 초청이라고 생각하시고 초대하시면 정말로 나랑 원수지간이 아닌 이상 90% 이상은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77주년 새가족 초청으로 이 시간 함께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 기도하며 정하고 그를 초청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초청을 싫어 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초청은 90% 이상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분명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와서 보라, 초청하니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전도는 초청이에요. 그래서 초청입니다. 논쟁하며 뭔가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아주 조리 있게 막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이게 아닙니다. 초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간사함이 없고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이 그거를 딱 듣고 나서 말하죠.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48절에.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눈여겨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관심 갖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초청해서 예수님 앞에 세우면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전도는 주님이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 앞에 그냥 데려만 오면 되는 거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제가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라고 하면,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는 당신 당대에 있어서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무 아래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고뇌와 고민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씨름하는 자기만의 공간. 우리 모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이 그 가운데서 있으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나 혼자 있는 그 공간, 무화과 나무 아래와 같은 공간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딱 보셨을 때 내가 너를 그곳에서 보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보았더니 넌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넌 선한 사람이었고 간사함이 안 보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씀해 주시면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을 보듬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한다는 건 역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하면은 과연 얼만큼 요즘에 전도가 될까요? 당신 죄 많잖아, 죄인이잖아.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의 전도는 논쟁도 아니요, 타인에 대한 비난과 또 그를 두렵게 해서 교회로 데려올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인정하고 그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를 늘 눈여겨보았음을, 관찰하고 관심이 있었음을 드러내면서 존중해 주는 데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볼 때 교회 나와, 너 안 나오면 지옥 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고뇌, 여러 가지 힘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쪽으로 그를 잘 북돋아서 주님 앞에 세우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등록시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더 큰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계획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생각대로만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더 큰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그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의 중요한 목적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등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심을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작은 단초가 그에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걸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일이 그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성공임을 우리들이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은 보여주시는 거죠. 더 큰 일을 내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초청은 단순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고 또한 크고 위대함을 믿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이 역사를 우리들이 함께 써내려왔습니다. 이 창립 77주년, 77년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였을까요? 초청의 역사였습니다. 77년 동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초청하지 않았다면 77년 동안 양곡교회는 유지되지 못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초청하여 주님 앞에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더 큰 일을 보고 그 가운데 결단하며 주의 백성이 되어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초청으로 그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양곡교회 1주년, 그 누군가의 초청으로 이 교회를 함께 세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모여서 양곡교회 1주년을 맞이했을 거예요. 이것이 이 교회의 시작이요, 77년 동안 유지된 비결이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77년 동안 초청하여 양곡교회가 여기에 이르렀다면 이젠 우리가 이들을 초청하여 이 양곡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존속되고 이 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나서서 초청하며 이들을 전도해야 될 때 바로 우리의 몫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빌립처럼 단순히 와서 보라, 초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77주년 초청의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이제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초청의 심부름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와서 보고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를 직접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술에 이것이 탁 붙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변화되어 우리 양국교회를 통해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와서 보시오, 이 말을 통하여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귀한 이 전도의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던, 초청하셨던 그 모습,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했던 이 모습 우리가 그리며 실천케 하셔서 우리 교회 창립 77주년 이제 앞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며 맛보며 그 가운데 부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